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가장 처음 만드시고 그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왜 허락하셨는지, 또 부부와 자녀와 이 모든 가정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드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우리를 10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네, 볼게요. 일단은 여기 말씀 첫 번째 처음 나와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것이 복을 받으리로다. 네, 가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일단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보겠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는 구별해내기 어렵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판별된다. 이게 나옵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란 말은 참으로 적절하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리고 장로 권사 모두 믿음의 어머니고 아버지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할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며 산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와 이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시죠? 교회가 정말 가족이라는 거. 예,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 자, 310쪽 보면 그와 동시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모두 작은 교회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는 아빠 엄마가 무슨 역할일까요? 교육자 역할이에요. 목자의 역할입니다. 자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될 게 할까? 요것을 잘 가르쳐주는 자녀들은 교인입니다. 양인 거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삶이 예배이고 주고받는 대화가 찬양이고 기도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고, 우리 이런 것들을 기도하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기도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가정 역시 작은 교회인지라 누구든지 가족이라 해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한다. 확실히 교회로 세워진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엄마의 통치만 있는가, 아빠의 통치만 있는가, 아니면 자녀들이 모든 걸 다 주장하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게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락벼락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이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에게 맞춰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가정인가, 아빠에게 맞춰라, 자녀에게 맞춰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가정인가.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누가 주인 되어 있는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가정이 교회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부부 보면요, 결혼은 상대에 대한 알매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발점이다. 이거 알죠? 상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함으로써 비로소 상대의 실상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약간의 허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 바람이나 내가 만들어낸 생각에 의해서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우리는 이런 부부가 될 거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상대의 허상을 먼저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대의 실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실상을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게 뭘까요?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과 단점과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품고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계속 착각하면 안 되죠. 내 허상을 가지고 내 어떤 부푼 꿈과 그 기대를 가지고 나만의 그림을 가지고 이런 가정이 될 거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가정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권면할 테고 주변 사람들에도 결혼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때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이겁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 안에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남성을 통하여서 여성을 통하여서 남성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서로 배워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이렇게 가정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알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걸 배워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깎임과 엄청나게 그 단련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맨 밑에 말씀 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가능성 중에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부부되게 하셨을까? 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직 지금의 배우자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배우자로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없이는 우리의 모난 마음이 가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우자를 도구 삼아 우리의 모난 마음을 찢고 가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사실은 배우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점점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도와야 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붙잡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편이 있는 것, 또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과정, 테스트. 뭘까요? 자녀들. 근데 자녀들이 대부분이에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깎이고 뭔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자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데 이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밑에 보면 우리의 배우자로 인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라.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시켜가는 기회로 삼으라. 우리가 정령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우자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라.
우리가 훈계함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착각을 버려라.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잔소리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훈계만으로는 우리의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도 바로 세울 수 없거늘 어찌 우리가 남의 자식을 바꿀 수 있겠는가. 정반대의 결과만 초래한다. 계속 갈등만 깊어지고 서로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배우자를 주셨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가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 이것이 배우자와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는 위에 이제 내용 다 아시죠? 네. 보셨죠? 70%, 80, 60% 절대 다시는 안 만난다. 60% 이혼할 생각을 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막 100% 만족하면서 사는 부부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소수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쯤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바로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도리가 없다.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나은 남편, 좀 더 나은 아내, 이게 아닙니다. 누구 옆집보다는 그래도 행복한 우리 가족, 이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밑에 돕는 배필로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 그 인생을 결코 완성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 홀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남자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신 중요한 뜻입니다. 여기 한 중간쯤 밑에 보면요. 여기 나오죠. 이거 예화가 나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아내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상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주신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한마디를 듣는 사람은 이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잘못된 선택,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자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당신이 뭘 한다고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반드시 남편의 어떤 부분을 돕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는지를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아내를 통하여서 말하는 그것을 지혜롭게 잘 들으면 분명히 남편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많은 예화를 통해서 그 잘못된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빌라도 총독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그런데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이 빌라도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요 이름이 올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 수천 년 동안 아주 치욕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내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이 밑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우리 아내의 도움 있음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분야의 정상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도움을 겸손히 받은 사람들이다. 아내의 도움은 손발의 도움을 초월한다. 아내는 타고난 본능으로 우리만을 향한 그 남편들만을 향한 마음으로, 마름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남편들을 돕는다. 그래서 그 도움은 그대 아내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는 이 도움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 보면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 아내 말만 무시해. 아내 말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지혜롭지 못하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무엇에 관해서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라. 우리의 밑에 보면 지나치게 아내의 말 속에 우리를 위한 결정적인 조언이 들어있다. 우리의 아내는 우리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남편들에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아내는 더더욱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아내 자체들, 여자들 자체에게 남자들에게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아내들은 더더욱 기도함으로 남편을 세워가는 데 힘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아내들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아내들을 살짝 자기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종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를 돕는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인정하는 내 아내는 살아있는 인격체다. 요거를 알고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옛날엔 여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요것에 대한 의미가 밑에 나옵니다. 갈빗대 아래는 심장과 허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갈빗대 없이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남편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내 아내를 여종으로 여기면 자기가 여종의 남편 남종이 되는 것이고 내 아내를 공주로 받들어 섬기면 내가 왕자가 되는 것이고 내 아내를 왕비로 높여주고 세워주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도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남편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밑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 말이 내 생명 중에 생명이란 뜻이다.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함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는 반사경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우리가 무관심을 보내면 바로 무관심으로 돼갑니다. 아내는 마치 팝콘 기계와 같다. 증폭기 같아. 우리가 사랑을 넣으면 사랑이 두세 배 커져서 되돌려오지만 무관심을 넣으면 두세 배로 무관심을 뱉어낸다. 증폭된 무관심은 곧 증오가 된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이다. 사랑의 단비를 쏟을 때 갖가지 꽃과 열매를 거둬낸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황폐해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줄 아는 남자는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오직 지혜로운 남자만 아내를 사랑할 줄 안다. 이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어떤 섬김과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먼저 주고 그것을 되돌려 받는데 절대 똑같이 되돌려 오지 않습니다. 여자들한테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배로 만들어 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죠. 그래서 지금 무엇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황혼 이혼. 나중에 나 할 만큼 했다고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혼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요 말씀을 명심하고 요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다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밑에 중간쯤에 보면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하면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관심은 시간이고 관심이 있는 곳엔 반드시 시간이 따라가기 나름이다. 마음만으로 속으로 마음으로 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걸 믿지 않아요. 저기 밑에 지방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산에 가면. 뭐 말로 해야 사랑이냐 속으로 하는 것이 더 깊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고 그럼 에? 맞아. 충청도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근데 밑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가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은 우리가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아내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일 수도 있고 바깥에서 만나는 관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다. 솔직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도 겸손히 그러나 당당히 이야기해야 되고 남편들도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그 사랑을 계속 표현함으로 이 사랑을 계속 지켜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자, 결국은 남편 곁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병들고 힘없고 돈 못 벌고 그쵸 늙고 힘없어졌을 때 결국은 아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에요. 나중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정말 좀 더 지혜롭게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달라보면요. 지금부터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아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아내는 우리의 사랑에 자신의 생명으로 보답할 것이다. 우리 아내는 오직 우리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따라나서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사실은 우리의 호적에서 우리 이름을 우리 남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쵸? 아무 피가 섞이지 않은 이것이 엄청난 그 헌신이고 자신의 인생의 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남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우리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영향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미친다.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없다. 그래서 왜일까요? 우리의 몸속에는 남편과 자신을 동시에 망친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명심하고 항상 경계하고 항상 긴장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남편을 결국 파멸로 이끄는 사람답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세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여자의 역할이었던 거죠. 이것이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보다 먼저 따라야 되고 이것이 내 욕망을 따르지 않는 하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에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이스마엘의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예들,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래서 아랍인들과 이스라엘들이 지금도 전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남편을 잘못 도운 여자들로 인하여서 이 후손들의 삶이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세벨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만으로 남편을 잘못 도운 대표적인 여인의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포도원을 갖기 원하는 남편을 돕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나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 남편을 도왔던 거죠. 이 그릇된 도움으로 이 왕은 아합 왕은 패역한 왕으로 전락되어 있고 죽은 그 왕이 죽은 뒤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그녀의 시체들을 아예 개들이 뜯어먹었다. 이것은 남편을 잘못 도운 무서운 결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의 예고요. 또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잠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정의 남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여자에게 달려있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바른 도움 없이는 결국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첩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에 달했습니다. 아내들이 1000명에 달했어요. 근데 이 첩을 드릴 때 이 첩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만든 것이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로운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의미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 여자만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참된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오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란 것을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첫 순위인 사람, 하나님 먼저인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좀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를 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내 남편을 대하는 사람, 그쵸?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모든 상황에서 첫 번째인 사람, 우선인 사람, 요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이런 아내가, 이런 엄마가 가르쳐준 지혜는 얼마나 그것이 옳고 바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녕 남편을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경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혜로 먼저 우리를 채워야 된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 요거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절대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기에 우리가 없으면 남편의 인생이 홀로 완성될 수 없다. 우리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완성이 역시 불가능하다. 서로에게 우리가 남편을 돕지 않으면 서로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돕는 배필인 까닭에 우리 인생은 남편을 도움으로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이다. 남편도 완성해 가는 것이고, 남편이 완성됨으로 나도 완성해 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면, 아담은 여자를 보는 즉시 여자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 여자는 여섯 번째 보면 여자란 단어는 이샤라는 의미의 여자인 동시에 아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여자를 이샤라고 부른 것은 아내라고 불렀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아담은 여자는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임을 깨뜨려 본 것이다. 쭉 밑에 보면 말씀 바로 위에 아내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남편과 더불어 우리의 행복은 날이 갈수록 살찔 것이고 그 행복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둘 향기로운 유산이 될 것이다. 요즘은 워낙 같이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맞벌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보다 그 일이 우선될 수 없고 남편과 자녀보다 일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아내의 자리를 지키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주께 하듯 하고 복종하고 서로가 또
적정할 때 또 아름다운 관계의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다. 먼저 창조된 것은 부모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가 있기 전에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자식의 효도로 그대들 우리 부모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요하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부모의 진실된 사랑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의 자발적인 효도를 부른다. 그래서 밑에 보면 부모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 효도만 강조한다면, 내가 주는 사랑 없이 내가 받는 것만 한다면 이 가정은 굉장히 이기심으로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들에게 효도해야지 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랑을 준다면 그 효도는 나한테 오게 되어 있고, 그러나 내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고 어느 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원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들을 귀찮아하고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자녀랑 같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밀어내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자녀들이 나를 밀어내고 귀찮아하고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서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요겁니다. 밑에도 나중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지고 시험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먼저 자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기 원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테스트하는 과정 우리 알고 있죠.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지 못했겠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야 되고, 또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대통령의 자녀들을 누군가 나에게 대통령의 자녀를 맡겼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울 것인가,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고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 자녀를 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며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은 대통령의 자녀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맡은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녀의 소유이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찾으실 때 꾸지람을 받는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대로 우리 자녀들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자녀들이 보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된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참 사랑이다. 자녀들이 정말 너무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데 엄마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넌 여전히 나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말해줬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말한 것 같았어요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같은 하나님이 아빠 같다면, 하나님이 엄마 같다면 저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사랑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부모에게 너무 큰 상처가 있으므로 그 부모와 그 자신의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과 이게 대립되고 이게 뭔가 이게 맞춰지지 않으므로 굉장히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327쪽 오른쪽에 보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란다는 게 뭔지 아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이제 부모들을 교육하면서 부모 양육들을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노엽게 하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되게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또 웃으면서 친절히, 손님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함부로, 뭐 이런 거. 부모님이 계실 때는 또 뭐 이렇게, 또 부모님이 없을 때 나랑 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 마음에 흡족한 자녀로 키우려고 할 때 대통령의 자녀는 분노할 것이다. 그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분노할 것이다. 우리 그 아이의 아버지인 대통령이 격려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자녀로만 키우려고 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할 때 우리의 자녀는 격노하는 것이다. 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로가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쌓여서 경로는 언젠가는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고 누를 수는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이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 때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때에 이것이 눌려 있는 것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분노를 거듭 초래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노엽게 하는 시간이 길고 깊어질수록 이 자녀에게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녀가 힘이 없고 약하고 뭔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대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나한테 되돌아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신의 훈계로서는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미화해도 우리 자신의 훈계는 우리 이기심의 소산물이다. 그것은 도리어 자녀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계해야 될지 모를 때부터 주님께 계속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 자녀를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런 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했고 이런 바른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할 때 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럼에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까? 요걸 계속 주께 엎드리며 아이들의 하나님께 묻고 이 자녀를 가르칠 때 실수를 많이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걸로 옆집 아줌마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자녀를 가르치게 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실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방식대로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를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제대로 된 우리에게 훈계와 사랑과 양육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와 여러 가지 어그러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돌려줄 때 그 기계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유전자가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는 곳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눈과 바른 길을 걸으려고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요것이 우리가 내 자녀에게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에게 다 맞춰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녀에게 다 맞춰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두었을 때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단단히 집안에서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생각 속에 갇히게 되어 있고 그 감정 속에 잘못하면 잠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른 마음, 바른 감정, 바른 눈, 바른 길,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엄마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님의 말씀만이 자녀에게 바른 눈을 열어주고 바른 마음을 읽어준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쫓는 삶을 족적으로 남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자녀의 사랑이 없다. 지금 내가 진리를 쫓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자녀도 내가 쫓는 진리 가운데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이걸 바꾸면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것이라고 A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A가 아니었어. 이제 다시 정정하자. 우리가 이제 이런 B의 생각과 B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라고 정정하면 엄마가 진리를 쫓아갈 때 이 자녀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고 이 자녀도 진리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이 만약에 큐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 괜찮아요. 엄마가 큐티한 걸 자녀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듣고 얘가 무언가 마음에 남는 것이 있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면 내가 내 자녀가 스스로 밥을 먹지 않을 때 내가 먹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내 자녀가 큐티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가 아니라 그 앞에서 큐티하는 걸 먼저 보여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먼저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기 위해서요. 엄마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엄마와 자녀도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엄마와 자녀도 같이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주님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330조 이렇게 보면요. 자, 이제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부모를 떠난 분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자녀가 나 떠날게 이렇게 돼야 될까요? 나 떠날게 몸은 떠나 있는데 정서와 마음은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분리, 결혼을 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요것의 부모를 떠나는 요것은 정서적인 떠남, 모든 것에서 떠남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안 되는 부모들이 많아서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쌓여지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331쪽 밑에 보면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든다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가꾼다. 말씀의 부모가 말씀의 자식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혼한 자식의 독립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하고 있죠. 고사모님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결혼한 자식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떠나보낼 때 우리의 자식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서 더 가까이 다가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찾게 해야지 부모가 놓지 못해서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어떤 거에 대한 의논과 상의가 필요해서 지혜로운 부모에게 와서 상의하게 해야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 보세요. 자식.
여기 두 번째 단락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부모를 존경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우리 부모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알지만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부모를 존경하라고 존경하지 못할 자녀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면 자식들의 작은 그릇으로도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식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다. 사랑과 존경 없이도 공경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해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공경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중간쯤에 보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천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자식에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334쪽 이제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 자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인 것이다. 보이는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부모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섬긴다,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 부분이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밑에 세 번째 바로 위에 보면 우리는 설령 부모의 삶 속에서 존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정해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생명만으로도 공경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돌보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세에 대해서 나오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엄마와 이 누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구니에 싸서, 이게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 노래 아시죠? 그래서 싸서 이 아이의 목숨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목숨을 지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결국은 이집트 노예 사이에서 이집트의 노예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 지도자로 모세가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저 혼자서 모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목숨을 건 사랑의 헌신 속에서 모세는 양육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언가 되든 무언가 되지 않든 누군가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 이야기 아시죠?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했을 때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는 거죠. 그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때에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가문의 영광인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네, 339쪽 오른쪽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백발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그리워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부모이다. 부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
네.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국 불변의 진리이다. 하나님의 법칙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먼 훗날 부모인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다면 우리 부모를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모를 못마땅히 여긴다면 자식도 못마땅히 나에게 여길 것이고, 입으로만 효도한다면 나중에 내 자식이 입으로만 효도할 것이고, 돈으로만 한다면 돈으로만 할 것이고, 그런데 이해와 사랑을 낳은 공경심으로 우리가 부모를 대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그런 공경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나중에 그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왜 우리는 판에 박힌 듯한 우리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빼앗았는가? 우리가 원치 않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에게도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미움은 반드시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고, 쓴뿌리는 우리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정적인 열매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려 오는 것이다. 미움은 반드시 미움의 대상을 닮게 한다. 그래서 이게 내적 치유에 엄청 중요합니다. 내적 치유에.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내가 닮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도 닮지만 미워하는 대상도 닮게 되어 있어요. 너무 싫다.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싫은데 하면서 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또 우리에게 또 치명적인 이유는 이게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를 이어서 쓴뿌리가 내리고 또 쓴열매, 쓴뿌리 쓴열매, 쓴뿌리 쓴열매. 빨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것을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해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쓴뿌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자신과 더불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말이다. 확실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네. 그 다음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형제 자매. 첫째 바로 위에 보면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건 진짜 아름다운 관계예요. 진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관계인데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직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같다는 것이다. 기대치. 그래서 서로 기대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졌을 때 마음 불편하고 힘든 거죠. 두 번째, 서로를 경쟁자로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다면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서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되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먼저 하라. 근데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비결이 되는 것이다. 서로 먼저 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특징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큰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것이다. 윗사람이 먼저 섬기는 거죠. 요게 잘 되어질 때 계속 이게 선순환으로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 주는 것이라고 했다. 큰 사람이 먼저 섬기되 자신의 수준으로 올라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 수준으로 내려가서 섬길 때 그 섬김이 상처받지 않는다. 이렇게 형제들 중에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못 사는 형제도 있고 학위가 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낮은 지점에 맞추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형제가 우애할 수 있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이 건드려지지 않게 인격적으로 서로 마음이 상처되지 않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애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동생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형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요셉은 온 형들을 자기가 맨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형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이 전체가 형제가 화합할 수 있고 이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요셉이고 요셉은 먼저 사랑했고 먼저 섬겼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지 않았다. 요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형제 자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형제 자매를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여기 시편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쭉쭉쭉 나오고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서와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연합을 이루어갈 때 그 형제에는 복 있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요. 모든 가족이 교회된 가정은 정말 아름답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 삼은 사람들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불문에 붙이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